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여러분들 읽으면서 그 밑에 그 영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영어도 이렇게 한번 읽으시고 또 잘난 척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로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 박사학위 이상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이렇게. 자, 오늘은 제가 그 영어를 이렇게 좀 표기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난 척 한번 해보려고 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밑에 영어를 이렇게 눈으로 읽어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게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밑에 영어로 저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듯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것,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령한 것은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저 뒤에 이제 6, 7, 8절인가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은사,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기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인데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소리입니다. 어저께 제가 그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항상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자기가 본 것을 믿지 믿는 것을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참 희한해요. 제가 오늘 심중근 집사에게 전화를 좀 했어요. 요 앞에 삼성물산 그 땅이 평당 공시지가가 한 80만 원, 90만 원 한다더라. 뭐 이렇게 뭐 입방미터당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또 한 서너 배 하면 뭐 한 얼마 되겠죠. 그럼 이게 공시지가가 만약에 얼마면 이게 거래하는 금액은 얼마나 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두세 배 정도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다가 하나님 저 땅 달라고 기도를 했고 땅 사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땅을 구입할 마음을 주셨기에 기도로 심은 것이 저는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믿는 것 보러 갑니다. 믿는 것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부에다가 몇 개월 안으로 큰 돈을 써야 되니까 준비 좀 이렇게 하자고. 뭐 재정부에서 뭐 준비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유 목사님 왜 우리 빚이 얼마인데 거기서 또 땅을 살라고 그러세요. 빚이 갚아지는 걸 봐야 가는 거예요. 봐야 가려고 해. 본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본 것이 믿음의 기준이고,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판단하는 믿음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귀가 얼마나 가지고 놀기가 쉽겠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 보여주면, 그리고 잘못된 것 하나 믿게 하면, 본 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준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이것도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간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한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와 함께 영영한 지옥의 물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 저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다 행했거든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주여 주여 했고, 당신께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 다 지켰고, 가난한 자 도우라고 해서 도왔고,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했고, 나 다 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은 왜 이런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받습니까? 그날 물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한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뜻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세연중앙 성도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우주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가는지에 대하여 이 성경을 통해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아이고 뭐 김정은 집사가 뭐 그래도 뭐 무슨 뭐 일개 무슨 뭐냐 너 과장이냐 차장이냐 부장 뭐 그런 거가 무슨 기업을 되게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시국이 난세요. 좌도 우도 없어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적으로 선택할 뿐이요. 이 난세예요. 전체적인 틀을 보고 그 틀 안에다가 나를 갖다 놓으면요, 그 틀 안에다가 나를 갖다 놓으면 그 틀이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여 가거든요. 그럼요. 이 섭리 안에다만 나를 갖다 놓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곳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대전역에 가서 부산행 KTX를 타면 암만 의심스러워도 부산 가요.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야. 이거는 대구를 가는 기차냐, 뭐 경주를 가는 기차냐, 계란을 파냐 안 파냐, 이것은 계란을 안 팔기 때문에 기차가 아니라는 둥, 계란을 먹을 때 사이다를 팔아야 하는데 이건 왜 사이다를 안 파냐는 둥, 사이다를 팔긴 팔아도 왜 캔 사이다를 파냐는 둥, 사기가 있냐는 둥 없냐. 지금 여러분 계란을 파냐 안 파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저 아래 것들 얻어먹으려고 하는 애들, 본질을 모르고 얻어먹으려고 얻어 올라가려고 하는 애들, 경영자 마인드가 없는 애들의 얘기고, 경영자 마인드가 있는 우리 세연중앙교회는 계란을 보는 게 아니요, 삶았냐 구웠냐
삶았는데 이게 왜 반숙이냐? 삶은 줄 알고 바닥에다 쳤더니 날계란이다. 세탁비 내놔라 말아라. 지금 이거 갖다가 싸워서 부산에서 못 내리면 일본 오사카 가야 돼요. 그러지 말고 뭐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이 목적지가 부산이냐 아니냐 거기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신령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성회 기간 동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세연중앙 성도들이 모든 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전부 다 다소간의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영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여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삶은 계란이냐 군 계란 가지고 차장이랑 싸우는 사람이 지금 KTX 타고 부산 가는 열차의 양쪽 경치가 눈에 보이겠어요? 돈 몇만 원씩 내고 부산 가는데 그래도 양쪽 경치는 봐야 할 건, 야 여기 청도네, 아유 청도야. 그럼 같이 가는 사람은 아유 감히. 근데 하나는 소싸움 뭐 안 재밌어요? 지금 몇만 원씩 내고 가는데 삶았냐 뭐 덜 삶았냐, 노른자가 왜 이건 작으냐 크냐, 그러면 꽝인 거예요. 왜 부산을 가야 되는지 그 목적 안에 분명하게 세계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꽉 붙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경영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실패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흘러가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 고통이 왜 왔는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저 예수 믿었는데 왜 교회를 다녔는데 더 어려움이 왔나요 안 왔나요? 하나님 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왜 방언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성령 받았는데 왜 사업이 안 되나요? 저 지난주 주일날 예배 나왔는데 왜 오늘 월요일날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다쳤나요? 나 11조 했는데 왜 우리 사업 부도 직전인가요? 지금 아웅다웅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신령한 지식이 아닌 것들에게 내 시선을 뺏기시지 말고, 아버지 이 고난이 왜 왔습니까? 이 고통이 내게 왜 왔습니까? 이 환난이 내게 왜 왔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제까지 설교 들었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표류하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그러셔요? 너 반드시 가이사 갈 거야. 그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을 너에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배가 파손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 지금 로마에 당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풍랑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엄청난 이 큰 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이 엄청난 풍랑을 맞고 있는 이 속에서 자기를 건져줄 것은 선장과 선주가 잡고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배의 방향키가 아니고 닻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는 가이사에 가겠고 가야겠고, 아멘, 가야 하겠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풍랑을 잠재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겁니다. 방향키가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나니 이제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제 뭐부터 있던 음식을 다 있는 데까지 배부르게 먹고 이제 자기의 물건을 배 아래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해서 배의 무게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사흘 때 그것도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 자기들이 그토록 이 태풍과 폭풍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배의 기구들을 자기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해요. 아멘이십니까? 자기의 손으로 버리기 시작해요. 왜? 사흘 전에는 그 기구가 자기를 살려줄 수 있을 줄로 믿었잖아요.
왜 사흘 전만 해도 지금 자기가 개나리 보따리쯤에다 싼 음식이 자기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줄로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헛되다 그 소리예요.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놓쳤다 그 소리예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을만 놓고 내가 그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태풍이 옵니까? 폭풍이 옵니까? 왜 나는 부도 직전입니까? 왜 내 재정은 막혔습니까? 내 몸의 건강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큰 신령한 지혜, 영적 지혜, 영적 지식, 큰 하나님의 섭리에서 눈이 딱 떨어지니까 눈앞에 있는 태풍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신 거예요? 눈앞에 있는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지루하다. 11조 했는데 왜 창고가 안 차냐? 뭐 전도에서 마귀를 다스리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니냐? 나 은혜 못 받은 지 한참 됐다. 이랬다 저랬다. 지금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데 어찌 마귀 역사가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 지식이 있는 거죠. 지금 신령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이사에 가야 하겠고, 그러니까 로마에 당도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그 응답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으니 이제 바다의 태풍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안 무섭죠. 그러니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냥 배가 질질 떠내려가게 내버려 둬라 그 소리예요. 이게 어제 설교입니다. 배가 질질 떠내려가게 내버려 둬. 어쨌든 떠내려가도 나는 어디에 당도한다? 가이사, 로마에 당도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지금 떠돌아다니고 지금 태풍을 맞고 폭풍을 맞고 광풍을 맞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으면 반드시 너희는 로마에 가. 반드시 너희는 살아서 가. 그런데 지금 태풍을 만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주셔서 니들 살리래. 니들 구원시키래. 예수 믿게 하래. 예수 믿게 하래.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태풍을 주셨다고 믿으면 아멘이면 아멘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 태풍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가는 사도 바울,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 예수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의 지식을 증거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의 길을 누가 가로막는 겁니까? 이게 지금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마귀가 가로막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영적 지식입니다. 유라 굴로 광풍을 통해 마귀가 가로막고,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율리오가 듣게 하여 미혹의 영으로 마귀가 지금 가로막고, 그레데 섬에서 지금 선박이 머무르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말을 불순종하게 만들게끔 뭐가 불기 시작해? 남풍이 불기 시작해요. 순풍이 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순한 순풍, 아주 순풍을 불게 하여 사도 바울의 뜻을 마귀가 가로막고, 아멘, 아멘, 아멘 세게, 아멘 세게.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겁니다. 지금 가로막고. 누가? 마귀가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야 요놈 봐라 요거 봐. 야 요놈, 다시 이제 중군집사 졸았으니까 여기 다시 요놈 봐. 내가 사도 바울로, 이 사도 바울인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건 전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더니 요 마귀 좀 봐. 요놈이 나를 계속 가로막네. 이 신령한 지혜를 누가 알았다? 누가 알았다?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도 나와 같이 신령한 지혜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요. 이 신령하고도 영적인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선물인 이 지혜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예요. 악한 말로 표현해 볼게요. 나 한번 해봤어. 나 파손된 배 3번 타봤어. 강의 위협 당해봤어 내가. 아멘. 바다의 위협 당해봤어 내가. 동족의 위협 당해봤고 폭풍의 위협 당해봤어. 이방인의 위협 내가 당해봤어. 다 당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두려워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심만 하지 않으면 돼요. 날개만 펴면 돼요. 날개만 펴면 돼요. 날개만. 그리고 신령하고도 영적인 지혜를 가져요.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갖지 않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요. 이 신령한 지혜를 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전하지 않기로 결심했더니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레데 섬에서 그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했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나가네. 그걸 통해서 마귀가 또 방해를 해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로마 가는 것을 이 마귀는 주구장창 방해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구장창 방해를 해요. 주구장창. 그것도 이제 막 방해가 안 되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불게 하고 막 난리가 나. 근데 그 광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도 가이사랴 지방에서 내가 항소를 해도 되는 걸 4,000km나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내가 항소를 받아 그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내 앞길에 이런 광풍이 어찌 된 일이며 이런 고난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질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의 투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마디도 김정은 집사 이거 이해가 되고 있는 거지? 한마디도 안 나와. 투정이 한마디도 안 나와. 왜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있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요? 예수 믿는 고통과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는데 왜 내 사업은 부도 직전인가요? 하나님, 나는 뭘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내 새벽기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왜 감기 몸살이 걸렸나요? 나 예배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왜 난 교통사고가 났나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충분한 두려움의 존재이지만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신령한 지식 가져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를 전할, 도를 전할 작심을 했더니 마귀가 난리가 났구나. 마귀가 난리가 났어. 마귀가 난리가 났구나.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해. 아니, 이전엔 예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도의를 갖고 이 믿음의 도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마귀가 이야, 이제 이거 안 먹었다는 큰일 나겠다. 이거 안 먹었다는 큰일 나겠어. 이거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도를 전하려고 하다 보니 마귀가요, 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여러분, 신령한 지혜 가지세요. 웃기지만 전쟁은 한 번은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없이 땅을 침범한 것은 없어. 여리고성을 이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이 시작이 된 것이지, 전쟁 없이 손 놓고, 물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아이고, 목사님, 저요 이번에 한번 결심했는데 육체 질병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를 뭐 이러려고 그래요. 자꾸 목사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꾸 우리 구역장 꼴비기 싫어져요. 우리 팀장 꼴비기 싫어져요. 생각해라 그 소리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돈을 전할 생각을 마귀가 인정해주고 있구나. 바닷가 모래 앞에 서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과 예수의 증인 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구나. 내 앞에 섰구나. 이해가 되시고 아멘입니다. 납득이 되시면 아멘입니다. 바닷가 모래 위에 섰구나. 이놈이 마귀가 섰구나. 여러분, 이 전쟁 한 번은 해야 돼요. 전쟁 한 번은 해야 돼요. 근데 희한스러워요. 전쟁 한 번 하면 이겨 넘어가면 그 다음번 더 큰 게 와도 그것이 연연해 되지가 않아. 똑같거든요. 선악과 따먹을 때 미혹의 영으로 역사했던 마귀 역사, 사도 바울 유라굴로 광풍 때 미혹으로 똑같이 역사했어요. 그레데 지역을 안 떠났으면 좋겠다. 근데 미혹을 해. 뭘 불어서? 남풍을 불어가지고.
미혹을 해요. 상황을 통해. 그러니까 선주도 선장도 결정한 거야. 떠나자, 출항하자.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오가 죄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죄송해요,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아멘 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해버려. 그러니 이게 마귀가 미혹한 거 아닙니까? 왜? 로마 죽어도 못 당도하게 하려고. 그레데 섬에 이렇게 가만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선박이 정박을 하면 이제 바람 다 불고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그렇지 바람 다 피해서 로마에 안전하게 도착하거든요. 그럼 로마에 도착을 하면 사도 바울은 무조건 복음을 전할 거니까, 무조건 예수 피 복음을 전할 거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4권인가 5권을 쓰잖아요. 옥중에서 서신을. 이 옥중 서신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교리서 아닙니까? 교리서. 여기서 조직신학 나오고 여기서 과정, 깜짝 놀랐네, 조직신학 나오고 과정신학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근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깜방에 갇혀서 이게 쓰는 게. 그러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로마에 못 도착하게 하려고 전력의 노력을 다했겠습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에겐 뭐가 있다? 신령한 영적 지혜가 있다. 그러니 그 영적 지혜를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고난이 왜 왔는지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너는 가이사에 도착을 하여야 하겠고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하여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앞에 있는 이 유라굴로 광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단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로만 보이는 거야. 두 번째, 뭐가 확신해? 내 속에 이 말씀이 있는 한 그 광풍은 나를 절대로 집어삼킬 수 있다 없다? 집어삼킬 수 없다는 확신만 더더욱 확신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신령한 지혜가 생겨지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목수의 아들의 모양새로 30년을 지내시다가 이제 그여이 요단강인가 어디서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공생애를 시작해요. 이제까지는 이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공적 신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공적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그 사역의 내용이 저쪽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줄 때 받았던 영감으로 썼던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자들이 쓴 것이 있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신 까닭은 뭐 때문에 나타나셨다?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말이에요. 사단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예수님은 뭘 짊어져야 돼?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것과 이 사단의 일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 멸망받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아멘, 전도를 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가 심판받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예요. 오셨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시겠어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람이요,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요, 내가 문둥이를 살린 사람이요, 허리 굽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요, 내가 뭐 이렇게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요, 이렇게 한 사람이요, 저렇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적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아멘이시지?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
이 일을 나를 통해 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리지 마. 이것을 전할 이가 따로 있어. 전하는 이가. 나는 니들의 도를 너희들의 증거를 받는 자가 아니야.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가서 전할 생각하지 마. 누가 전해야 돼? 하나님이 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내실 누구?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가서 전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실 거야. 그 권능이 너희에게 오면 네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막아놓은 모든 것들, 마귀가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며 건강이며 상황이며 환경, 막아놓은 모든 것들을 파하는, 아멘, 파하고 해결해주고 대신 문제를 해결해주는 강력이 될 거야. 강력이 될 거야.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 권능이 네 사업의 문제 대신 해결할 거야. 그 권능이 네 육체 더러운 질병의 문제 대신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누가 찾아오면? 성령이 찾아오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일을? 권능을 받는다? 맞지? 권능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 십자가의 도를 전할 것이다.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증거, 아멘. 예수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아멘.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고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줄 것이고 이것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온 권능들로 인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상황의 모든 문제를 그가 해결하게 하실 거야. 이것을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지난 한 달 동안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마귀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설교를 했는지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시면 아멘입니다. 전혀 가서 그냥 전하지 말고 여러분 가서 뻘쩍뻘쩍 아이고 차 한잔하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겁나 이빨 튀어나왔어요. 이거 전하지 말고 이 마음에 누구 모시고 가라.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신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성령. 아멘.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가. 요즘 세상요 워낙에 이 성령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9가지 열매를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잘 은사를 사용하라고. 이 spiritual gifts 잘 사용하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시는 거예요. 제재를 이 범주 안에서 잘해라. 아멘이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근간을 움직여가는 법, 규제의 법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혹시 조금 반정부적인 이야기들이 퉁 쳐지겠죠? 네. 여러분, 규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입니다. 마찬가지 이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찾아오신 권능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적이 우선입니다. 너희는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내라 말이야.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증거,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누가 찾아오셨다고? 권능들이 찾아오신 증거를 먼저 나타내라. 이게. 증거를 먼저 나타내라. 오른주먹 별준 지고 불 끈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겠습니다. 3번만 시작. 귀신 쫓고 병 고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귀신들이 다 좋아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당나라 군대잖아. 꼭 상처리 같잖아 이거 지금. 지금 여러분 일과 후에 핸드폰 한대요. 군인들이. 집사님 이해가 돼요? 일과 후에 핸드폰을 한대요. 우리 막내딸 지안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아저씨들이 누구야? 국군 아저씨지. 북한으로부터 국군 아저씨 시켰는데 국군 아저씨들이 저녁밥 다 먹고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대. 그때 북한군 쳐들어오면 지킬 수 있어 없어? 상철이 너 이리로 나와. 너 이리로 나와 이 새끼야. 지안아 이 삼촌 잘 봐놔. 이 삼촌이 지금 군인인데 저녁밥 다 먹고 너 핸드폰 한다며. 이러면 돼 안 돼? 삼촌 회개하세요 한번 해줘. 알았지 너 삼촌 회개하랴 임마. 자 장상훈 선생님 나와. 너 거기서 나와. 자 상철아 너 들어가. 너를 가둬놔야 되겠어. 너 들어가. 너 들어가. 거기 들어가. 장상훈 선생님 아까 그 중국 그 삼국지 갔다 아멘하는 거 보니까 저기 들어가 있던 귀신 들리겠어. 나와. 상철이 네가 들어가. 네가. 자 장상훈 선생님 나와. 거기서 그 뭐야 삼국지에만 아멘하고. 아까 유라굴로 광풍이 영향을 못 끼친다 했을 때 또 아멘을 안 해요. 또 난세에 영웅 난다니까 아멘하고. 오늘 여러분 아세요? 새벽에 제가 나온 거? 새벽에 제가 나왔는데 장상원 전사가 저기서 막 설교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나?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미안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저기 골방에 들어가 있으려다가 알았어. 오늘 아름이 설교 은혜 많이 받았지? 오늘 생일인데 이따 생일빵 한번 하고 가자. 어제 팀장들 그렇게 새벽 기도하자니까 한 명도 안 나와서 이놈의 새끼들. 자 보세요. 어디까지 하다가 그랬지? 군인까지 했는데 군인 얘기가 왜 나왔죠?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뭐가 함께 온다고요? 권능이 와요. 이 권능은 돕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이것은 돕는 자예요. 누구를 도와? 후사를 도와요.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후사. 저 하늘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돕는 후사들입니다. 돕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뭘 돕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는데, 최정 집사님이 몸이 아파. 몸이 아픈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전하러 가요? 그럼 권능들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보니 최희정이라는 집사가 이야 이게 몸뚱이만 안 아프면 몸이 안 아프면 몸뚱이가 또 보여 또 이 몸뚱아리만 안 아프면 이게 도를 잘 전하겠는데 이거 두 걸음 가고 쓰러지고 두 걸음 가고 쓰러지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병이 없어져야지. 그럼 누가 일을 해요? 권능들이 일을 해요. 권능들이. 이 사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른주먹 불 끈지고 아까 뭐였었죠? 귀신 쫓고 병 고치자. 세 번만 시작. 귀신 쫓고 병 고치자. 귀신 쫓고 병 고치자. 귀신 쫓고 병 고치기로 작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신령한 지식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권능이 나를 책임질 거야. 왜? 나는 후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사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있으니까.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가 그 이름으로 나에게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가 해놓으신 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 아멘. 분명히 예수가 그러셨어요. 나는 사람의 증거 받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데야.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권능이 일을 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을 대신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질병을 고치기 시작하고 아멘이죠. 저주를 풀기 시작하고 부도를 막아주기 시작하고 막힌 재정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당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유라굴루가라는 광풍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금 권능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있잖아요. 어떻게? 도를 전하라고. 십자가 도 전하라고 권능들이 돕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유라굴루 광풍이 막 광풍이 부는데 이 권능들이 여러분 안 보여? 막 이거 좀 이런 거는 좀 웃어줘야지. 민망해요 나. 지금 다시 봐.
저쪽서 유라굴로 광풍이 막 저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야, 리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사도 바울이 파손되지 않도록 이 권능들이 이게 바람을 혼자 막 다 맞고 있는 거예요. 권능들이 바람을 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 그 배가 한 섬에 걸리도록 합니다. 한 섬에 걸리도록 해. 누가? 권능들이 간만 막 뒤에서 권능들이 밀리지 마, 밀리지 마. 야, 나 머리 다 빠졌냐? 막 뭐 이래서 막 이러는 거예요, 권능들이. 왜? 그 안에 예수 살고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실 성령님 그 안에 살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도를 누구를 통해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야 되기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라굴로, 광풍, 상황, 환경을 누가 대신하여?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이 권능들이 맞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 불병거 사건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시요, 우리가 저 놈들에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놈 눈을 크게 떠봐라. 그리고 눈을 크게 떠봤더니 저쪽에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돕더라? 우리를 돕더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돕는 손들이 있습니다. 권능 받으세요. 성령 모셔드려 권능 받으세요. 성령 모셔드리고 권능 받으세요. 그리고 그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대신 해결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서지 말고 그 권능을 움직이세요. 오른 주먹 불 끈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십시오. 3번만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실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좀 세게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움직여요. 그 손이 누구에게? 예수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 성령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있는 사도 바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맞아.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요, 그 광풍보다 사도 바울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광풍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전도하고자 하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친구가 아파트를 샀다, 친구가 뭐 가게를 시작했다, 치킨집을 시작했다, 뭐 친구가 하루에 매출이 50만 원이다, 60만 원이다. 나는 뭐지? 그거 보지 마. 그들과 함께 50만 원, 한 달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벌고 지옥 가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먼저 가져라. 십자가의 도를 먼저 가져라. 십자가의 도. 그러니 사도 바울이 쫄질 않잖아요. 그러니 쫄지 않는 사도 바울을 보고 율리오라고 한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한 섬에 딱 걸리자마자 사도 바울이 맨코팩에 올라가서 하는 소리가,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은 지가 14일이 됐습니다. 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그래서 떡을 떼줘요. 떡을 딱 떼서 음식을 와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니 저 죄인이 나를 어떻게 하려나, 저 사형수가 어떻게, 저 빵에는 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떡을 떼서 올렸어요. 여러분, 이 뭡니까 이게?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이야.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다 주의 만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더라.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는 유라굴 광풍이 불어도 그레데 섬에서 우리가 떠났어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떠났어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어도 닥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이 닥쳤어도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년의 쭉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령한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광야에 서셨습니다. 광야에 서셨는데 이제 성령을 모셔드리고 자기를 증거할 성령이 자기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자기를 증거할 성령이. 그러면 성령만 와 계시겠습니까? 권능이 함께 와 계시겠습니까? 권능들이 함께 와 계시죠. 그런데 그 성령에 이끌려 권능들과 함께 누구 앞에 섰어요? 마귀 앞에 섰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놈 앞에 서신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이전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이전에 마귀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앞에 딱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요셉에게 목수 끌지를 배울 때 마귀가 예수 앞에 나타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것을 깨달을 때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러 나타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마귀는 언제 나타난 거예요? 이게 마귀의 첫 번째 때입니다. 언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모셔드린 후에, 아멘.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제 뭘 증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 섰을 때 그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가로선 겁니다. 아우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사업이 맥히기 시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여기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빠가 용돈을 끊었어요. 나라가 용돈이 끊어졌다대. 우리 오나라가 용돈이 끊어졌다고. 목사님, 저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뭐 직장이 다른 데로 취직이 돼버렸어요. 뭐 했어요? 저 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 마귀가 내 앞에 서 있지 않더니, 이제까지는 마귀가 내 앞에 서 있지 않더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번 전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이며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도 않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이제 누가? 마귀가 그 신령한 지혜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내 앞에 가로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 지금 막혀있는 재정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묶여있는 건강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절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섰는데 하물며 피조물 된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를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이기고 심판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기시고 심판하신 예수 이름만 내 안에서 질병 앞에서도 예수, 고난 앞에서도 예수, 저주 앞에서도 예수,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 안 믿기로 결심을 하기만 한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이 마귀, 예수께 심판을 받은 이 마귀는 내 곁에서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요? 너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마귀가 오면 피해가지 마.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 마귀를 대적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피해갈 것이다. 앞에 서 있는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하세요. 대적하세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막아놓고 묶어놓은 이 모든 유라굴로 같은 이 광풍 같은 이 광풍이 내 사업을 파손시키고 내 가정을 파손시킬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 눈은 어디에? 내 시선은 어디에? 십자가의 도에. 아멘. 내 생각은 어디에? 십자가의 도에. 아멘. 내 오직 믿음은 어디에? 내 믿음은 오직 어디에? 성령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오직 내 믿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흘이 지나매 자기들의 손으로 이제껏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것을 다 바다에 버리우니라. 다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찾고 있어야 의미 없어요. 그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게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누구요? 그 사장님, 거래처 사장님. 그 거래처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 거래처 사장님이 돈을 주면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고, 그분이 안 주면 나는 전하러 갈 수 없으니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니 물론 기도해요. 아 이거 맛있는 거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거래처 사장님이 돈을 주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헌금하고, 못 주면 안 하고, 그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거래처 사장 하나만 가지고 좌우제. 근데 하필이면 또 그 거래처 사장이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몰랐는데 또 예수를 믿는 집사야. 그러니 그 집사, 그것도 이런 교회에서 예수 피해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집사네. 그런 집사. 그러니 이 마귀가 얼마나 이 프레임을 짜놓고 얼마나 우리를 농간하겠습니까? 얼마나 농간하겠어요? 아버지, 유라굴로 광풍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재정 묶인 거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가난한 거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내 육체 더러운 질병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아픈 거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안 보이게 도와주세요. 이 유라굴로 광풍, 질병 저주 가난으로 찾아온 이 유라굴로 광풍이 마치 내 가정을 파산할 것 같고, 내 직장을 파산할 것 같고, 내 사업장을 파산할 것 같아도 파산시키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과, 아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그 도를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될, 내 손으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을 향한 희망과 소망만 내 머릿속에 가득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은요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만나셨어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도, 이제 십자가의 도, 마귀의 심판받은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섰을 때 마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를 해요. 시험하는 놈이 섰다고 소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면에 있는 문제,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근심하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아버지, 내 안에 예수 살고 계신 줄로 믿게 해주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심판하신 사실을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해 모셔드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3번만 시작.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한번 만나야 될 놈이 있습니다. 나에게 광풍을 불게 한 마귀, 나에게 그레데 섬에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미혹한 마귀. 아멘, 아멘, 아멘. 율리오가 선장의 이야기를 듣게 만든 마귀, 그리고 그 잘못된 미혹의 지식으로 결정된 그 결정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남풍, 순풍을 불어 밀레도로 그레데 섬에서 로마로 출항하게 만들었던 마귀. 여러분, 요 놈은 반드시 한 번은 만나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중해에서 만났어요. 그레데 섬을 건너서 100km 못 가서 만났습니다. 뭘로 만났어요? 유라굴로 광풍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 걸음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길래, 어떤 죄가 있길래 이 광풍을 당했으며, 어떤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방해하길래 이 마귀가 나에게 이 광풍을 뿌렸는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권능들이, 사실은 권능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신들이 그에게 말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작.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자. 아멘이시지. 권능들이 사도 바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아멘.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예수를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증거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 3번만 시작.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십니다. 그럼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예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기에 예수를 증거하실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이요, 성령. 그 성령이 강림하신 주간이 이 성령 강림 줄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요. 성령이. 그런데 성령이 그분만 오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데리고 와. 채정이 좀 진실하게 좀 하면 좀 해봐. 하나님의 사자를 데리고 와. 그 사자가 일을 시작했어요. 바울 걱정 마. 유라굴로 광풍 걱정하지 마.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 배탄 276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이 유라굴로 광풍, 너 대신 내가 싸울게. 너 대신 내가 싸울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일러 가라사대. 아멘. 내 곁에 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로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276명 너는 다 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소, 함께 오신 권능이 나 위하여 대신 일을 하실 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전쟁을 치렀어요. 사도 바울은 광풍과 싸운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 예수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광풍을 일으키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하여라. 그레데 섬에 머무르게 하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그레데 섬을 떠나게 만드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떠날 수밖에 없도록 순풍을 불게 만드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합니다라. 질병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당면한 사업의 어려움과 사건 사고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아멘. 초반에 정치적인 것처럼 얘기했던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고난 앞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확정하십시오. 이제 더 세게 해야죠. 고난 속에 내 흐르는 눈물, 내 슬픔과 아픔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이 고난 중에라 할지라도 예수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십자가 도 전하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당신의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을 증거해 주십시오.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요.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은혜를 입자마자 마리아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독생자,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를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마자 우린 무슨 일을 해요? 온 지구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 받을 때일수록, 두려울 때일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더욱더 확증해라. 더욱더 확증해라. 오른주먹 불 끈지고 확증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3번만 시작. 확증된 예수를 전하. 확증된 예수를 전하.
내 안에 확정된 예수를 전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는 나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나니 예수를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를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를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찾아오실 때 권능이 함께 온다니까요. 권능이, 그 권능이 일을 하는 거요. 권능이. 아, 내가 그랬잖아요. 권신은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고. 예? 권능이 동생이냐? 예? 권능이 함께 온다. 권능이 안 돼. 그 권능께 내 일을 맡겨라 이거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을 내가 할 테니 아버지, 예은이 당신이 길러주세요. 명진이 당신이 길러주세요. 지은이 당신이 길러주시되 이제 먹을 것 좀 덜 먹게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그 일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봐 두렵사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당신과 함께 찾아오신 권능이 나는 성령과 함께 예수를 증거할 테니 찾아오신 권능이 지은이 다이어트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권능이 일해달라고 소리예요. 아버지,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증거하는 일에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예준이가 저 계단에서 주일날이면 계단에서 앉아서 집에 가면요 외동아들이요 귀한 애들 흙 하나 안 묻히고 자라네요 걔가. 그런데 주일날이면 계단에 애들 다 중직자 애들이 다 계단에 앉아가지고 막 내가 그걸 보고 교육관을 지어야겠다. 애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아, 땅바닥 흔들면 교육관을 짓는구나. 땅바닥. 이제 그 애들이 크면 이제 마지막 4060 성전 짓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하고 여기 있는 장년들이 이제 두 번째 성전 짓는 것이고, 이제 그 아이들이 마지막 성전 6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든 구겨서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요. 100평에도 60만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다 차곡차곡 눌러갖고 아멘, 아멘. 불편하게 예배 드리려면 작심이요. 그 일을 성령과 함께 오신 권능이 한다. 어때, 경우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는 네가 이해가 되면 내일 설교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결심을 하는 날 되기를 바라요.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찾아오시니 마귀로 인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넘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한 번은 이겨야 해. 지금 여러분들이 광풍을 맞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에스겔 38구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곡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 오늘 이기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나 이 교회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 그러지 마라. 전쟁은 시작됐다. 한 번은 맞짱은 떠야 한다. 한 번은 떠야 된다. 한 번은 떠야 된다. 한 번은 떠야 한다. 아버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는지 알게 도와주세요. 어느 죄로부터 왔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찾아오게 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 중에 이 고난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서 생각이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내 육체 가운데 가는 고난은 예수를 증거하실 성령님과 함께 와 계신 권능들이 대신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주님께 맡겨둡니다. 사업도 주님께 맡겨둡니다. 중국 것도 맡기고 이탈리아 것도 맡기고 다 맡겨드립니다. 나는 주의 일 하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걸 위에서 봐야 하나님하고 거래가 되죠. 할 수 있는 건 하고 말이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놓고선 나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관계가 안 되잖아요. 관계가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한계는 거기까지요. 믿음이 한계가 딱 거기까지. 근데 우리 같은 교회는 할 수 없는데 저질러 놓고 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니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신령하고도 거룩한 거래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 보세요. 남모를 눈물 흘릴 때 주님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구하세요.
당신의 이름을 증거할 믿음 주세요. 십자가의 도를 증거할 결심만 갖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하나님이신 성령 내 안에 모셔드리게 도와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혼자 오시지 말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들 나에게 함께 보내주세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밤 되시길 바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다시 한번요. 괴로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기도할 준비하세요. 이제 이 찬양 후에 기도할 겁니다. 혹여나 담임 목사 기도 필요한 사람은 앞에 나오시고, 나오기 불편한 분들은 일어나시면 담임 사모가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서요. 괴로울 때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 흘릴 때 주님 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만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픔을 위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끈지시고 하나님 괴로움이 당해 있습니다. 주님 보게 도와주세요. 괴로울 때 내게 이 괴로움이 왜 왔는지,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죄를 찾아 회개하여 괴로움을 준 마귀를 심판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괴로움이 당했을 때에 이 괴로움 중에도 내 안에 모셔드린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전할 생각이 내 생각의 중심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 증거받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증거받는다 하셨사오니 예수를 증거하실 성령 하나님, 나 예수 증거하고 싶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예수 증거하고 싶사오니 성령님 내 안에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실 때 홀로 오지 마시고 권능들을 보내어 예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질병, 저주, 가난 내 대신 해결해 주세요. 오늘 밤 해결받는 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기는 밤 되게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